구독자분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요즘 대중적으로 흔히 건강을 위해 많이 하는 요가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분이 있어서요. 요가 같은 경우 건강을 위한 차원에서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두 가지 각도에서 이 문제를 살펴본 뒤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통합교단의 결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2017년 9월에 있었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제102회 총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총회가 그것을 받아들였는데요. 그 보고서의 마지막 결론이 이렇습니다. 교회는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요가에 참여를 금해야 할 것이다. 제가 속한 교단은 아니지만 한 교단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고민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교단에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때는 매우 보수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문의 헤드라인에는 그 결정만 실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신문을 읽으실 때 기사 전체를 꼼꼼하게 읽으시기보다는 이 헤드라인만 보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죠. 기사에서는 A가 51, B가 49라고 설명을 해도 헤드라인에는 A로 결정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 헤드라인만 훑어보는 사람들은 A가 100, B는 0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교단의 결정은 매우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해로울 가능성이 아주 조금만 있을 때라도 되냐 안 되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성도님들에게 훨씬 덜 해롭기 때문입니다. 그 가능성이 아주 작더라도 말이죠. 실제로 이 연구 보고서의 결론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결론부에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항목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구태여 요가라는 이름으로 운동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교회 안에서조차 크리스천 요가라는 이름을 붙여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인지, 기독교와 요가가 어울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되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항목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요가가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교회가 요가를 받아들이기에는 위험한 요소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신체 운동에 중점을 두는 하타 요가에 깊이 빠져들면 들수록 자연스럽게 정신 수련에 치중하는 라자 요가로 전이되어 타종교와 맞닿아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 네, 이런 문장들만 보아도 참여 금지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했지만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제외한 적용의 이슈에 있어서 양자택일의 질문은 매우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인은 술을 마시면 안 되나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셔서 활발한 선교 활동을 펼치셨던 분들은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영향을 받으신 분들인데요. 이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신 분이 바로 D.L. 무디 목사님이세요. 무디 목사님은 개인의 경건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금주를 강조하신 분이세요. 게다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이 술과 담배에 찌들어서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선교사님들께서 금주를 강력하게 강조하셨어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주일을 성수하고 제사를 중지하고 또 도박과 노름을 끊고 술과 담배를 끊어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오랫동안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금주는 당연한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술 마시면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에게 늘 이렇게 반론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왜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그러면 금주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답하세요. 그 시절 그때의 포도주와 지금 우리의 술은 문화적으로 맥락적으로 다른 것이다 라고요. 네, 맞습니다. 만약 기독교인이 술 마시는 것이 괜찮냐고 독일에 가서 물어본다면 10명 중에 9명은 당연히 괜찮다라고 대답할 거예요. 반대로 이 금주를 강조하는 이슬람의 영향이 큰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 기독교인들에게 술 마시는 것이 괜찮냐고 물어보면 10명 중 9명은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술 이슈는 사회의 문화와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사실 제가 15년 전쯤에 한참 직장 생활을 할 때만 해도 이 술 문제는 매우 심각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술자리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회사에서 회식을 자주 하지도 않을 뿐더러 회식을 해도 술을 마시거나 또 술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다고 해요. 사실인가요? 자, 어쨌든 술 문제에 관하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를 하러 오셨던 초기 선교사님들의 이 금주 결정은 매우 지혜롭고 현명하고 필요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환경과 문화가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는 문화가 어떤지, 그리고 나는 이 술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피면서 결정하는 문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고찰을 바탕으로 구독자님의 질문에 답을 해 보겠습니다. 통합교단의 보고서에서도 잘 지적하고 있듯이 요가 자체는 힌두교의 수행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요가에 참여를 금지해야 할 것이다 라는 통합교단의 결론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요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지금 유행하고 있는 요가는 현대 요가로서 고전 요가와는 구분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요가는 해탈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적인 차원의 요가에서 벗어나 스포츠화된 현대 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전 요가와 현대 요가를 구분해야 하겠죠. 하지만 어려운 것은 이 고전 요가와 현대 요가가 옛날과 지금으로 딱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술 문제를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것처럼 자신이 하려는 요가가 어떤 요가인지, 그 요가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하려는 요가가 이 고전 요가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잘 판단하면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